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로 알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무슨 말입니까? 너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 열받았거든?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먼저 밑자락을 깔아놓고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 너 기분 나쁠 줄 안다. 너 그렇게 하면은 놀랄 줄 아는데 너 내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마. 그게 이 말이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14절 끝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세가 좌지우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비주의 계통의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이거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온갖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고 빽 있고 하나님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잘 이해하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번역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뜻, 원칙은 바뀌지 않았지만 뭐가 바뀐 거죠?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의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 마음이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시내산 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1, 2년 사이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100년, 200년으로 연기될 뻔했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고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한참 걸리는 거죠. 왜?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모세 혼자서 모세 아들 둘이 데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방법을 바꿔가지고 2년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방법을 바꿔서 모세 너만 남겨놓고 너희 가족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 40년이 뭡니까? 100년이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꿔가지고 다시 2년 안쪽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년 만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40년 후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 땅은 우리한테 너무 위험하다, 가지 말자,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 정탐했거든요. 그거를 연수로 바꿔서 40년 후에 들어가게 하겠다. 근데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한번 다 죽이겠다고 한 거를 돌이켰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그거는 돌이켜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은 바뀐 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바꾸어 가나안 땅 들어가게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원래는 2년 아니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는 100년도 넘게 걸릴 뻔했다가 모세의 기도로 다시 2년으로 돌아왔는데 가데스 바네아 10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그게 40년 후가 됐다 이 말이에요. 방법은 지금 3번이 바뀐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살려고 인간을 만들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려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려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영원토록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다 말이에요.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뜻이 바뀐 게 아니라 방법이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거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안 죽고 다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 때문이죠. 특별히 기도를 한 모세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는 이 놀라운 특권은 누구에게 있다? 기도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도 그 방법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꾸준히 하고 기도를 자기의 생활 습관으로 삼은 사람을 옆에 둔 사람은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다. 왜? 내가 어렵게 할 일도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기도의 위대함.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오늘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위대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릴 거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때 모세가 아이고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뭐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세요. 모세가 기도 안 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다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반대의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 너 왜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해? 너 때문에 네 아들 때 나라가 2개로 갈라질 줄 알아?
이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때에는 안 그러고 제 아들 때에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때 만약에 솔로몬이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방 여인 부인들은 쳐다도 안 보겠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방법을 바꿨겠어요? 안 바꿨겠어요? 당연히 바꿨죠. 그럼 이스라엘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당신들 회개 안 하면 다 망합니다라고 회개 메시지를 3일 동안 전했는데 하루만 딱 전했어요.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뭐 저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대도 안 되는 얘기 하네. 우리 신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고 니느웨 백성들서부터 왕까지 다 상복을 입고 제 위에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의 멸망을 100년 후로 늦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는 자가 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기도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을 헌신책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쳐다도 안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의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내 배가 불렀기 때문이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잘 걱정, 죽을 걱정, 살 걱정 하지 않고 내가 돈 찾아서 음식 사 먹으면 되고 내 집 넓고 차 넓고 몸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뭐 태풍 일어나면은 뭐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잘 피하면 되고 지진도 피하면 되고 이러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세요? 010-4494-6447 저희 강유미 번호고요. 010-4004-6447 저희 집사람 번호고 그 외에는 모릅니다. 제 번호 알고 저희 장모님, 저희 집사람, 저희 애들 번호도 저는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멍청해졌을까요?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스마트폰에 여기에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요즘은요 홈페이지 무슨 어디 사이트 비밀번호까지 다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난리가 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면,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면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다른 거 의지하니까 편한 길 가니까 내 손이 무용지물이 되고 내 발이 무용지물이 되고 내 머리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만화 중에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질 않아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사람이 다 이런 우리가 차 같은 거 조그만 걸 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 타고 다니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쉬고 하니까 다리가 걸어 다닐 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리 부러지면은 기부스하고 몇 개월 재활 치료하면은 걸어 다닐 힘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애들 만화인데요. 그 만화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이런 그 조그마한 기계에 앉아서 다니는 거예요. 의자 같은데. 앉아있다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태워다 주고. 왜 그렇게 될까요? 기계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멍청해지고 다리는 힘이 없어서 못 걸어 다니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 2개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은 겨우겨우 주일날 교회 와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아주 우스운 존재가 돼버린 거죠. 네가 아무리 해봐라.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나. 하나님은 기도를 안 하면 안 움직여요. 모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뻔히 보고 계시지만 이 세상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망하고 우리 애들은 고생하고 우리 교회는 고생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렵게 갈 길도 쉽게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 600만 명을 살린 위대합니다. 200만 명을 살린 위대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바꿔보신 경험들이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들 급할 때, 답답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애가 너무 아프다. 하나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정말 더 고생할 일인데 하나님이 금방 살려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 안 다치게 해주세요. 다칠 일인데 안 다치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애 이번엔 꼭 합격했어요. 한 2해 더 고생해야 되는데 합격하게 해주시고 말이죠. 이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몸도 아프고 내가 뭐 이것도 저것도 그렇고 아이고 기도 내가 하러 가야 되는 건 아는데 나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 제가 만화 영화 얘기해 준 것처럼 그냥 움직이는 의자 위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고 먹는 거 기계가 시키는 대로 하는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 서로 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서로 게이트.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박사가 이 로봇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아바타 같은 로봇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지만 그 아바타가 그 사람을 대신하게끔 그 박사가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 아바타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느냐. 몸이 멀쩡한 사람도 그 아바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바타들의 세상이 된 거예요. 외출도 안 하고 식구들끼리 같이 밥도 안 먹고 다 자기 방에 들어 누워가지고 아바타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나는 늙거든요. 나는 살이 찌거든요. 근데 아바타들은 늙지 않거든요. 살이 안 찌거든요. 근데 어떤 박사가 그 아바타들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몇십 년 만에 자기 아내 얼굴을 처음 보고 몇십 년 만에 자기 남편을 처음 보고 다리도 힘이 없어가지고 비틀비틀 걸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아바타들이 있어요. 휴대폰이 우리 영적인 아바타고 우리 지갑이 영적인 아바타고 우리 주변 지인들이 국가의 시스템과 기술, 과학기술이 우리 아바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다 해결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늙어만 가고 살만 찌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바꿔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내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자녀를, 내 교회를, 내 사회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쓰는 순간 내 자식이 고생합니다. 내 교회가 고생하고 내 사회가 고생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자식과 내 이웃과 내 사회와 내 교회의 편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첫째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죽이면 하나님은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사람이라고 욕을 먹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근데 이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 백성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충성하고 가나안 땅 무사히 가게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나중에 내 이름을 어디서 지워달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모세의 책임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기도한다고 방법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고생할 자식들도, 고생할 우리나라도, 고생할 이 교회도 고생의 길로 안 들어서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형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5년, 10년, 20년 남아있지만 대통령이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풀려나면 안 되죠. 어떤 의미가 있죠? 대통령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또 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범의 확률이 있는 사람은 절대 특별 사면하지 않습니다. 모범수 또 철저하게 뉘우친 사람 풀어줍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풀어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를 풀어줬으니까. 욕 안 하잖아요. 이게 특별 사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자식이 고생길로 안 갑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어떨 때?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자식 제가 더 가르치고 이 교회 내가 더 충성하고 우리나라 제가 바르게 이끌도록 애를 쓰겠으니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나라, 내 가정, 우리 교회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드시고 방법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욥의 가족들은 살아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성도 멸망 안 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책임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고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으니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번 위기에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약속을 붙잡고 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모세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맹세했대요.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허락하신 이 온 땅을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왜 죽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뭘 약속했습니까? 죄 있는 자는 나에게 오지 못한다. 그 약속을 하나님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앞에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만약에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니까. 불안하죠. 다른 종교들은 다 그래요. 다른 종교들 다 경전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죠. 불교 용어입니다. 성경, 불교에서 왔어요. 기도, 불교에서 왔어요. 근데 불교의 경전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죠. 경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뜻, 내 고행, 이런 거가 더 중요한 거죠. 천주교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천주교 교황 또 회의에서 우상 숭배를, 마리아 상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문화행사다. 성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경과 대치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회에서 구원이 있을까 의심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거 하나님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긴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방법도 바꾸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모세 내려왔어요. 백성들이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먹이고 칼을 들어서 레위인들이 3,000명을 죽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말씀이 없어요. 아, 하나님 약속이 다르네. 하나님 안 죽이겠다고 하지 않으시나? 다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없었던 일로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시간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내려왔고 백성들이 난장판을 부리고 있고 3,000명이나 죽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 맞나? 신뢰가 깨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잘 버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아원을 몇 개를 운영을 했는데 먹을 게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 우리 고아원 아이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조지 뮬러의 마음속에 응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침 내가 줄게. 기도가 딱 끝났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원장님, 아이들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죠? 어디 여기저기 전화해 볼까요? 아니요, 전화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또 갔어요. 원장님, 이제 아침 시간 됐는데 아직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죠? 조금 있다가요. 일단 가세요. 몇 번을 두드리고 왔다 가고 해도 먹을 게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 시간이 다 끝나갈 무렵 갑자기 고아원 앞에 차가 여러 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 대가 오면서 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어보니까 사실 이 빵은 어디 배달하기로 한 빵인데 그 약속이 취소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돼서 일로 갖고 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폴리캅 목사님 얘기 자주 해드렸잖아요. 이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그 당시 최고의 기독교인이었던 폴리캅 목사님을 딱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중간에 세워놓고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게 무슨 속셈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폴리캅이 배교하는 걸 보고 배교하게 하려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고. 근데 폴리캅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80 넘어서까지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겠어? 그랬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불이 어떻게 됐다? 붙지 않고 화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원형 경기장에 모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도 죽이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칼로 찔러 죽였다. 이게 유명한 폴리캅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방법을 바꿔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더 쉽게, 여러분 자녀들, 교회, 직장, 이 나라의 문제들도 더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의 뜻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이웃 친지들, 우리 교회의 어려운 길을 쉬운 길로, 돌아갈 길을 빠른 길로 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바보 멍청이가 됩니다. 그냥 휠체어에 앉아서 주는 밥이나 먹는 사람이 됩니다. 사탄 마귀가 비웃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이제 문 닫아야지. 너 교회 다녀? 어휴 바보같이. 그렇게 해도 조롱거리만 되지. 아무런 그 사람들에게 해가 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오고 어려운 길, 어려운 상황이 쉬운 길, 쉬운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거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더 심하게 만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한다고. 교인들이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좀 아주 전통적인 교회는 주일날에도 새벽기도 하거든요. 주일 새벽 5시부터 주일 저녁 예배 드리면 저녁 7시, 밤 9시까지 그렇게 교회에 나와 있었는데 요즘은 11시에 나와서 오후 3시에 가는데도 너무너무 힘들대요. 나 11시에 못 가요. 나 2시에 갈게요. 11시 예배 끝나면 나 빨리 가야 돼요. 예배 끝나고 바로 가고. 우리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이 바쁘세요? 그렇게 할 일이 많으세요? 그렇게 힘이 드세요? 교회 11시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아침에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11시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왜 못 나옵니까? 그거는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게을러진 거예요. 그러면 11시 예배 안 나오면 12시 예배는 제 시간 맞춰 나옵니까? 2시 예배도 늦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두면요, 바보 멍청이가 됩니다. 휴대폰 번호도 못 외우고요, 내가 다리도 못 쓰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어려운 길도 쉽게 되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어려워질 거 다 하나님이 쉽게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 때 밝은 미래 설교했습니다. 밝은 미래, 예수님과 함께하면 긍정적이고 또 만족하게 되고 자유하게 돼서 밝은 미래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요, 밝은 미래가 그냥 내가 끄집어 당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신다니까요. 내가 힘들어서요, 내가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세요. 일찍 나와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고요, 세상을 바꾸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